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415페이지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두운 시대를 반짝반짝 빛내는 하나님의 돌파구,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승리와 이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많은 스케줄과 또 제자반이 시작되어서 우리 목사님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좀 띄워주시면 이 질문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앞에 나는을 한번 붙여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말씀의 제목으로 스가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50년대에 이 아프리카에 너무도 많았던 동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살짝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띄워줬네요. 뭘까요? 소는 소인데 코에 뿔이 있는 소, 코뿔소. 1950년대에 이 검은 코뿔소는요 아프리카에 40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2010년도에 이 코뿔소의 개체가 줄어서 2,000마리가 된 거예요. 정말 멸종의 위기에 가까워졌는데, 멸종의 위기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저 코뿔소 코에 붙어있는 저 뿔이 얼마 정도 할까요? 키로당으로 판매를 하는데 1kg에 5만 불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6천만 원, 1kg에 6,400만 원인데 금 1kg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검은 코뿔소를 살리고자 수많은 방법들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저 코뿔소를 밀렵하는 이 사냥꾼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안 통합니다. 안 통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1kg에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니까 일단 자르고 감옥 들어갔다 나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미리 저 코뿔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뿔소의 코에 있는 뿔을 미리 잘라버리자. 왜냐하면 밀렵꾼들은 그냥 코 전체를 다 뜯어버리니까 얘네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그 뿔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 방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밀렵꾼이 코뿔소를 사냥하는 속도가 더 빨랐던 거예요. 너무 정교하게 자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방법이 안 된다 싶어서 포기했습니다. 또 묘책을 떠올립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 말 꼬리에 있는 이 말털 있잖아요. 말 갈기 이 털들을 모아갖고 코뿔소 뿔과 비슷하게 가짜 코뿔소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야, 이것이 잘 되리라고 믿었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가짜가
오히려 더 잘 팔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진짜 코뿔소의 가격을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로 더 올려놓은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동물보호단체가 두 손을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결국에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코뿔소가 중요하다는 소유의 개념을 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한국에는 한우가 살잖아요. 소는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줍니다. 머리통부터 꼬리는 꼬리찜까지.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그죠? 육회도 먹고 꼬도 먹고 등심, 안심, 양지, 뱃살 다 주잖아요. 앞다리, 뒷다리 다 줘요. 근데 소가 개체가 줍니까? 안 줄어요. 소는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동물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린 송아지부터 다 자란 이 큰 소가 될 때까지 정성껏 돌봐주고 때가 되면 데려가서 우리가 잘 다 나누죠. 머리부터 꼬리까지. 근데 이 소유의 개념을 보면서 코뿔소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 사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겨준 거예요. 관광 온 사람들에게 저 코뿔소를 구경하게 하고 사진을 찍게 하고 또 이 돌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돈을 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뿔소가 굳이 죽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윤을 창출해 주네. 이 마음이 딱 보여진 거예요. 이 모습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니까 이 소유의 개념을 통해서 이윤의 창출을 내어주는 이 코뿔소를 통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코뿔소를 죽이는 일들을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또 그 돈 앞에 무릎 꿇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내가 나만이 중요하고 우리의 돈을 만들어내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하신 분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 이 하루도 힘들지만 버겁지만 일어서고 또 살아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돈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어떤 생명을 해하고 돈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에 붙들린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신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있는 그대로 메시지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찬 빛으로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3장 1절로 5절의 이 말씀을 보면 내게 보이시라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보이시니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안목이 있던 시대에 묘사된 옛 선지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눈이
선지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자꾸 뭔가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도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자꾸 보는 것에만 의존하려기 때문입니다. 의존하려고. 말씀은 가만히 보다 보면요, 듣는 것에 더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냅니다. 참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참 증인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단지 눈 앞만 가리는 천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낮에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고요, 어쩌면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로 갉아먹힌 그런 인생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붙들고 살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라고 쟁쟁하게 선포하고 외치고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달라라고만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가리워진 천을 걷어내서 살아계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정말 쇠잔해져 갑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더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걸어가면서 천천히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볼까요? 사망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썩어서 부패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나라만 봐도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몸으로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육체적으로는 병과 고통을 봅니다.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싸움과 살인, 우울증, 반항, 절망, 이러한 모습들을 자꾸 우리는 눈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은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절망과 고통의 순간들, 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자꾸 보니까 자꾸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눈들이 닫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듣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보는 것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본 것을 믿지 말고 들은 것을 믿으라.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엇을 주신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거룩하다 성자 한자가 떠올랐습니다. 거룩하다 성자를 가만히 보면 저는 이 자를 되게 좋아해요. 성경의 성자죠, 그죠? 성령 할 때 성자인데 거룩하다, 세인트라는 표현인데 귀자와 입구자와 바로 나가다 정자가 합쳐져 있어요. 주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또 들려질 때 우리는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그 들려진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외치며 전진할 때에 우리는 바른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듣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가 말했는데 그 말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또 눈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눈이 밝아져서 활짝 열린 눈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내게 보이시니라라는 이 표현이 오늘 이 스가랴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눈을 가리었던 천이 벗겨진 거예요. 세상과 시간의 연막도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참 기이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회중이 모이는 성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강단에서는 목사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일 새벽마다, 주중에 예배마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가 유대인 이 회중의 지도자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함몰시킨 성전, 하나님의 이 황폐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딱 떠올려 보십시오. 경건과 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고 경외심을 갖고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던 그날,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표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백성 앞에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선포하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백성에게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경고하고 모든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그 의로운 모습을, 경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어디 앞에요? 천사 앞에 섰고라고 말합니다. 제단 앞이나 백성들 앞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앞이요? 하나님의 천사 앞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 한 번은 서야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사람은 한 번 꼭 죽습니다.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는 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비치며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빛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앞이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니까 뭔가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바로 서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왜 그곳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서 있는데 누가 이 사탄을 그 옆에 있으라고 허용했다라는 것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무슨 볼 일이 있을까요? 사탄은 값진 노획물을 가지려고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겁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왔냐면 고소자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라고 고소하려고, 참소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숨겨져 있던 것을, 빛 가운데는 모든 것이 드러나집니다.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죄인으로 완전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입은 대제사장의 옷이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도, 목사도, 성인도, 제자도 아니며 자신에게 속한 자라고 막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하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막 보여집니다.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면 사탄이 크게 흥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찌르는 거예요. 경건과 의로움과 광채를 지는 자, 이 모든 모습이 완전히 사그리 다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자리, 새롭게 재건된 하나님의 성전이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리, 파괴되고 황폐한 성전을 약속에 대한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재건한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 있는 사탄, 이것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환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그 시간 어떤 사람도 이 앞에 선다면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방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끝이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사탄아, 사탄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또 뭐합니까?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친히 변호하십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냐고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감히 대제사장을 공격하다니, 규칙을 이렇게 모르고 막 책망하십니다. 사탄을 책망하다니 어떻게 보면 또 갑자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적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서 있으니 너는 손도 대지 마라. 여기 서 있는 대제사장은,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누가 선택했습니까? 사탄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선택받았습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선택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선택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워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 펼쳐질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힘들지만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그 삶을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택하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앞에, 의로운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과 그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벽 가정에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며 또 세상에 주어진 그 맡겨진 일들을 버겁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하시고 격려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노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늘 우리의 옆에서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주하도록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도 기쁜 시대에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탄의 고소는요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빛이 시작된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그 사탄을 몰아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서 계십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입혔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성 안에 우리를 앉히시고 지키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키는 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하고 지금 불러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부르려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막 읊조려서 막 뭔가 기도하는 게 무언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오해하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신음소리에도 그냥 정말 기도할 것이 산더미인데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눈물을 훔쳐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요,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활활 타오르는 그 불끝에서 딱 끄집어내시고 불탄 흔적이 있는 그대로를 보기조차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순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사탄이 역사한 흔적들, 그 죄의 흔적들을 주님의 보혈로 감싸주시며 벗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해주시며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멘. 이것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용서입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와,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다 제하여 버리신 이 말씀에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말씀에 이 위로를 받고 가슴에 콩닥콩닥거리는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자마자 뭐 하십니까?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이 무엇일까요? 죄와 더러움을 덮어주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용서의 말씀을 옷 입고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자꾸 우리는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새들까지 깃들여서 쉬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나무 같은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요 아름다운 옷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씌우셨어요. 그리고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어디에요? 그 곁에 섰더라. 이 말씀은 거룩한 옷과 의의 새 옷을 입히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증거이자 거울입니다. 선택받은 예루살렘, 선택받은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호흡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불탄 옷을 입고 있고 죄의 흔적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옷은 더 이상 더러운 옷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은혜와 용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오늘 이 새벽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고. 즉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을 오늘 이 새벽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사탄은 그 옆에서 참소하는 자로 고소하는 자로 기쁜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탄을 책망하시며 물러가라 말씀하시며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의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두운 이 세상이지만 빛이 시작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말씀을 내 귓가에 들려주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옵소서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름다운 관으로 우리의 머리에 씌우소서, 아름다운 옷을 우리를 입혀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이 나라를 위해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새벽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아름다운 관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 희미한 쏘여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한 승리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의로와 뒷부인으로 싸워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과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아버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버지를 기도하는 모든 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여